오늘 교제의 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몸 또 한 지체로서 아버지 각 지체로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니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십자가의 참 보혈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은근각지의 귀한 성도들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혼들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주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귀한 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주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참 귀한 찬송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참 우리 또 바이올린 반주자 또 피아노 반주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송을 한 청년부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하나님께 영광이며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케 해주시고 또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이 전염병들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계속 찬양한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참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담을 가지고 아버지 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 외적으로는 저희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부담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 지켜주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이 코로나19 전염병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참 이 큰 폭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참 가정들 또 어려움을 당하는 곳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속히 참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큰 능력 안에서 보며 또 감사를 드리며 묵묵히 믿음 생활하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제의 달 8월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성도들과의 교제 참 세상에서의 사람들과 교제가 더욱더 주님의 참 빛으로 아름다움으로 드러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으로 저희들 새롭게 해 주시고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구문의 귀한 형제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참 나라가 강건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자유롭게 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자유롭게 모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참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복된 귀한 말씀으로 참 풍성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말씀 정말 복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의 우리 시편 23편 다윗의 시와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서로가 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대해서 위키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23편은 시편에서 가장 알려진 장이고 또한 성경 전체에서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이다. 이 시의 작자 다윗은 하나님을 보호자와 공급자로 표현하고 있다. 유대교회에서나 기독교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애송하고 있다. 또한 이 시편은 주로 찬양 작곡자들에 의해 수백 개의 노래로도 만들어져 있다. 시편 23편에 대해서 이렇게 백과사전에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런 이제 찬송도 있잖아요. 또 우리 찬송 중에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자, 이 시편 23편하고 신약에 가장 이렇게 짝이 잘 맞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도 예수님은 목자다 그랬습니다. 시편에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여기도 목자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더 자세하게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밖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은 아름다운 간증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찬송가 437장에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보혈로 거듭나니 땅 위에 처한 죄의 몸이 하늘의 영광 누립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 때 온종일 주를 찬양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주님의 품에 안긴 내용 인내한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찬양하는 것과 영광의 천국 바라보네. 예수 주 안에 은혜 받음으로 마음속 풍파가 잔잔하니 이 몸과 세상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오늘 앞에 있는 말씀대로 참 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기 예수님이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증을 들어보면 또 우리 자신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참 목재 없는 잃어버린 양으로서 우리는 고독하고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목자로 두면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 걸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보혈로 거듭나니 땅 위에 추한 죄의 몸이 하늘의 영광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도 요한도 유대의 율법 가운데
그런 가운데 살다가 정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그랬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절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물론 그것은 침례 요한이 얘기했지만 그것을 기록할 때에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풍성한 은혜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삶이 아름답게 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그때는 사울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위협과 살기를 내뿜는 자였습니다. 위협과 살기를 내뿜는다. 그렇게 이제 나와요. 사도행전 9장 1절.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물론 종교에 그 유대 종교에 치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형벌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살기가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내뿜었습니다. 내뿜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랬습니다. 참 이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도 엄청난 핍박 가운데 10년을 갖다가 그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살았잖아요. 약 10년간을. 그러면서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 속에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시편 23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요한의 간증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의 간증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우리의 간증도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과의 우리가 좋은 교제를 하면 이와 같은 삶, 풍성한 삶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1절, 2절은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함. 자,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매우 중요하죠. 양의 모든 것은 목자에 달려 있습니다. 양의 생명과 보호와 인도와 필요 공급이 목자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렇죠? 예. 따라해 봅시다. 양은 첫째 뭐가 필요해요?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보호하심. 인도하심. 공급하심. 딱 맞죠? 예. 양은 목자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짐승에 의해서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가 보호해주고 목자가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인도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목자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양이 안심하고 자라서 또 주인을 위해서 젖도 내고 이렇게 털도 풍성히 해서 주인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만나도 복되잖아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잘 보호해 주잖아요. 부모님이 잘 인도해 주잖아요. 부모님이 잘 공급해 주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시편의 말씀에 보면 통치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끝나면 뭐 아무 도움이 못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는 행복하다고 시편 146편에 말씀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잘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공급하지만 어느 날은 부모님도 자기의 생명에서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가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자, 우리의 모든 것을 참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2절에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문을 통해 양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들어가는 자 바로 그는 도둑이며 강도니라.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자, 이 말을 1, 2절을 얘기를 했더니 그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질 못했어요. 그래서 6절에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은 깨닫습니까? 여러분은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기 오셔놓은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온 사람은 똑같아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강조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비유로 얘기했는데 야, 내가 양들의 문이야. 이제 예수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또 9절에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랬습니다. 좀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양은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제가 어릴 때에 이 소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애완견처럼 흔한 가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이에요, 양. 그래서 성경이 제일 첫 번째에 이제 나올 때에 이 가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옷을 입었죠. 그렇죠? 제가 옥상에서 이 무화과를 보면 이제 무화과 익어가는데요, 굉장히 거칠어요. 저걸 어떻게 입었을까? 진짜 거칠거든요. 이거 살이 대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그 무화과 잎으로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임시방편으로 가렸잖아요, 부끄러움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게 양가죽으로 보여줘. 가죽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양가죽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벨이 있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 가인이고 가인의 동생이 아벨이잖아요.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도 양떼와 소떼가 많았다 그랬고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 아들들도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파라오가 너희들 직업이 뭐냐 그러면 우리 조상대대로 양식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양을 칠 수 있는 풀이 좋은 그 땅에, 고센 땅에 그들이 안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모세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잖아요. 그럼 다윗 왕도 양을 쳤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 가축으로서 굉장히 흔하고 가축 함께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들은 그 가축에서 양이 제일 가까워하는데 양을 비유해서 다윗이 얘기를 하는데 자,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이거예요.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면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양의 우리에는요 문지기가 있고 마을에 공동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제 마을에는 양우리를 만들어요. 만들면은 뭐 돌아가면서 문지기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문지기가 있고 그 아침마다 이제 양의 목자들이 오는 거예요. 오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서 각자가 자기 양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이제 먹이를 주고 물을 주고 뜯기게 해서 풀밭으로 인도해서 저녁에 되면 또 우리에다 넣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할 때에 봐라. 자, 양의 우리가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서 양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 양의 참 목자지 않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제 대충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하거나 나무로 해가지고 크게 해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잘 지은 것이 아니고요. 자,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은 이제 도둑이고 강도다 이거래요. 그런데 목자는 양의 정말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야 내가 양의 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거예요.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도둑이고 강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들의 인도함 따르고 그들이 영생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다. 메시아인 내가 영생을 준다. 나는 메시아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늘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그들이 이제 바르게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뭇이라다고 하는 것이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을 구원하러 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갈 사람, 하나님께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종교의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종교의 창시자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이 잘 아시지요?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여기 문이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길 잃은 양이었어요. 목자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목자, 창조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다. 그렇죠? 잃어버린 양이로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은 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을 찾으러 온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원리에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혼의 주인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자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요한복음에는 이 같은 동의어가 있는데 받아들인다. 어제 개역성경에서는 영접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그 이름을 믿는다, 예수님을 빵이신데 먹는다, 예수님은 생명수인데 마신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들어오게 한 자는 모두 다 동의어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6가지의 동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 영접한다, 마신다, 들어온다, 이런 것 전부 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기가 믿지 않으며 예수님을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접을 해야 돼요. 이건 인격적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도도 인격적으로 하거든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도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것도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령의 감동으로 인격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람들은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좋은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참 좋은 귀절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목자가 되지 않으셨더라면 정말 아마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 광야에서 가보면 굉장히 험악하거든요. 이스라엘 지형이. 다윗이 도망 다녔던 곳을 가보면은 진짜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보여주던 비전을 이룰 줄 믿고 그는 인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40년간 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망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죽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참 평생을, 또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렇게까지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목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는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하시니라. 두 번째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목자가 되셨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계속 따라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따라야 돼요. 근데 그 참 짐승들에게는 묘한 본성이 있어요. 오리는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이 자기 어머니 같이 막 계속 따라다닌다며요. 진짜 그런 것이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농사 짓는 사람인데 오리가 그냥 그 사람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모이죠. 그런 게 어떤 강아지들은 그 태어났을 때 자기를 잘 보살펴준 주인을 그렇게 잘 따르는 것도 있는데, 특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됐다면 이제 그분의 음성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양들은요, 주인을 잘 압니다. 양들의 좋은 특성 하나가 자기 주인의 음성을 따라가지고 언제든지 따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양의 우리의 동네 양들 다 모였다고 있다가 해봅시다. 그런데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주인이 자기 목자가 가가지고 마나마나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또 이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또 따라가고, 양우리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목자 따라서 우리에서 전부 나와서 이제 들판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목소리를 전부 특이하게 주신 거예요. 다 목소리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슷한 사람이 있지만 나도 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 때 꽤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마음에 듭니까? 모르긴 해도 어떨 때 이 목소리를 다시 놓고 들어보면 내 목소리가 들으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다 특이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지문이 다 다르지 목소리도 다 다르다 이거예요. 목소리가 비슷한 주인이 올지라도 양들은 알고 자기 목자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알고, 그러니까 목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만 되면은. 그래서 목자가 양떼 마나마나 이렇게 부르면은 금방 듣고 이제 쭉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이제 그 풀밭으로, 초장으로, 또 물가로 인도해서 이렇게 먹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함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생명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대부분 안다는 거예요. 저희들 이제 여러분들 작년부에서 이렇게 그 카톡에서 어떤 부분을 올려놔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설교하는 거를 다른 데서 초청받아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동성애라든지 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막 그런 것을 외치고 국회 앞에 가서 들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계속 추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지난번에 4.15 선거할 때에 보니까 기독 무슨 당에 그거 찍어달라고 또 그것도 호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보니까 그 사람들의 구원의 복음이 없어요.
그 사람은 몇 가지 목적을 향해서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은 안산 사랑의 교회인데 그걸 초청받아 가는데 전부 그 얘기하다 오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얘기하면 물론 성경 어느 부분은 인용을 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볼 때 여러분 어느 부분들은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음성을 둘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인지 없는지 이거를 명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구원의 복음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덧붙여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느냐, 섞이느냐 섞이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더럽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무력화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를 하지만 칠성사를 통해서 된다 그러고 또 그들은 다시 가서 심판을 받아야 들어가는지 안 되는지 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건 합당한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화된 복음이 아니다. 일반 복음에도 아니 믿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따르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구원에는 뭐를 섞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구원 다 섞잖아요. 행함을 우리의 선행을 섞잖아요.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때요? 보호와 인도와 양식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는 이 세상의 통치자요 또 세상의 신이요 마귀 사탄이요 우리가 지금 시편에 보면 리워야단이 있습니다. 용인 저 옛뱀 저 사악한 자 울부짖는 사자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바알세부 벨리알 형제들을 고소하는 여기를 우리가 따라서 살았습니다. 믿기 전에 전부 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단 마귀 사단 이걸 따라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하도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계시록에도 보면 2장 3장에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항상 목자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기르는 양 같았으나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기르는 양 같았으나 지금은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나니라. 이제 돌아왔다 이거예요. 이제 그분의 이제 음성을 따라가야 살아야 거기에 보호하심이 있고 거기에 인도하심이 있고 거기에 필요를 공급하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아마 2절이 내가 그거 같은 다윗이 지금 아닌데 싶을 정도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거기 다윗이 도망다니는 데는 푸른 초장도 없고 잔잔한 물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자기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믿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중요합니다. 상황은 지금 어렵게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의 음성을 계속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아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 말씀 본 지 오래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한 지 너무 오래된 거 아닙니까? 이제 음성을 따라 다녀야 되겠죠. 양처럼. 양이 어떻습니까? 내가 목자와 양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우리 목자가 오냐 그냥 아침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날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날 보호해 주십시오.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다리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다음 구원받은 다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니 양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으니라. 자 9절에 들어오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풍성히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정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할 때는 그들은 피폐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유대인은 피폐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여기 12 제자들 모두는 성령이 충만한 것에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오늘 본문의 저자이신 요한이 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군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렸는데 이것들을 증언하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22장의 마지막 이런 귀한 간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다는 말은 신앙생활에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변화되고 강건해지고 온전화되는 이런 그 삶의 구원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 여기 생명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교육이 유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 다시 말하면 성숙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철저히 갖춰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목사와 교사를 준 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섬기는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숙해서 섬기는 일을 하고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다 이 말입니다. 참 요즘 보면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때에 제가 주의를 참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주의도 주지만 교회 와서 참 은혜의 영광을 주님께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찬양의 귀한 끝을 이런 거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런 귀한 말씀 세 가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계속 그의 음성을 따라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이 있다. 왜? 세 가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요한도 이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참 풍성한 은혜의 삶이 계속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이 비유에서 세 가지 요점은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내어 인도한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를 했던 여러분 모세를 알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올 때에 자기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모세의 빛난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갔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어서 빛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주님과의 좋은 교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얼굴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는데, 내뿜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가 내면적인 거 외적인 것이 다 변화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게 된다면 우리도 내면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것도 바꿔줄 수가 있다. 이제는 우리가 살기와 위협이 이 내뿜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감으로 좋은 영향력들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제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으면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가 좋고 또 친구들과의 교제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에 의해서 아주 이기적이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함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좋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되시고 그의 음성을 듣고 풍성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